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항상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힘주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까지 우리 10편 100편까지 나누었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 저희가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하게 마음에 드는 회복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은 또 내 삶은 내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는 의미로 해서 언제까지 회복에 대해서 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라는 다시 이렇게 돌아본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짐,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짐을 그것이 이제 죽음이라는 건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가장 큰 거 그걸 쉽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다 겸손하시고 경건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이런 것은 겸손해서 이루어지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억지냐 아니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교회 안에서 경건하지만 억지로 드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은 모두가 겸손하시고 모두가 경건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기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힘든 부분이 뭐냐면 삶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는 경건한 자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걸 내가 믿어. 그래 나는 경건해. 나는 영생을 얻어서 나는 죽어도 사는 자야.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 현실로 오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정말 믿음이 현실 있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좀 소홀히 할 수 있고,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보배, 우리가 알잖아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 그분의 죽음으로 살아난 그 보배를 전하는 건데
질그릇이다.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질그릇이라 그래? 이제 금그릇처럼 좋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이해되어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이 쓰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보배를 담겨져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 9절을 보면 현실이 오는 거예요. 현실에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믿어 경건한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면 그것을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답답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다. 거꾸로 진다. 우겨쌈 이렇게 막 사방에서 막 나 눌러 제끼는 억압, 강박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답답한 거. 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로 여러분과 저는 경건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답답한 일 당해서 내가 죽는다. 이 일로 내가 뭐 저거 된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신앙에 대한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삶이 잘못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신앙이라는 것을 잘 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만 얘기해요. 잘못되는 사람은 얘기 잘 못해요. 자기의 삶을. 왜? 나는 진짜 신앙인인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삶은 늘 형편없거든. 그러니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누군가에게 나는요 경건하게 교회 와요.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요 내 삶이 이렇게 막 구덩이 터버리고 맨날 막 똥 빠치고 무슨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 안 하죠.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저는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잘 믿으니까 잘 됐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그걸 듣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다 오해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분은 그 분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듣는 사람은 그 경험한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도 잘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을 잘 못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에도 조금 힘들게 사는 사람은 다 무시하잖아요. 잘 되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옳은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8절 9절을 쑥 빼버리고 7절하고 10절만 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은 말씀드렸다시피 잊어버리시고 10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잡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말 웃기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이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이해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이 나를 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면. 살았으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 잘 되는 사람, 집이 생기고 뭐가 되고 뭐가 돈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 나는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이렇게 됐어. 우리 교회가 부흥한 건 그거야.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같이 작은 교회나 내 삶이 어렵고 힘든데 내가 경건한 사람인데도 잘하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끄럽잖아요.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자존심 있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사들 만나면서 목사님 만나면서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막 이래요. 이 얘기 하겠어요? 못하지, 부끄러워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웃기는 일이에요. 예수가 죽어서 내가 살았는데 아직도 그 죽음이 내 몸에 짊어지고 있다. 그 짐으로 있다. 그래서 뭐 한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항상 나타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은사가 잘 나타나는 사람만 칭송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터부시 당하고, 부자 사람만 몰려서 성찬식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만 외면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는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죽음, 그분에서 생명을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느끼는 자요. 스스로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자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또한 자랑하는 너희여, 잘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예수의 생명을 너가 나타내라. 이런 거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용서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에는 용서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 애까지도 사랑했던 예수님.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은 삶이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형편없다고 수렁덩이의 구렁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으세요. 예수의 생명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귀에 딱지가 들어오고 얘기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 아이고, 또 그 얘기. 근데 왜 그럴까요? 은혜라서 그래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잘 돼서 잘 안 된 사람에게 말을 건네지 위로하고 뭘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위로받고 도움받았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들은 대로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것도 잘못됐어. 거봐 마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하는 대로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됐어. 이거 뭐지? 이럴 수도 있지.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네 말은 나 다 맞지 않았어.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잘되고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힘을 가졌느냐 아니냐. 내 삶이 그럴지라도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할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짊어진 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물론 이 스가랴는 이때 당시는 이제 그 예루살렘 부서진 성벽을 쌓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나의 마음, 나의 그 마음, 내 마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그 맛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 하여 그 힘과 재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는 기도의 능력이 덮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빚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이상이 되는 빚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빚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서에 보면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빚으로. 하나님은 보배를 담겨 즐거신 나의 보배를 담겨 내게 빚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는 현실은 빚이에요. 이거 갚아야 되는구나. 이거 짊어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게 짐이잖아요. 이게 수고고 이게 무거운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해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빚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빚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믿어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믿는 그가 우겨싸움을 나가니까 도망가고 답답하게 가니까 딴짓하고 박해를 받으니까 막 그냥 도망쳐나서 저기 막 숨어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고 그래도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쏙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문도 다 잠가놨는데 쏙 들어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 얘기는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왜 그러지? 왜 현실적으로 이러지? 이렇게 자꾸 질문해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준다고요? 안 됩니다. 들은 당사자가 선택할 일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경험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해줘봐야 도움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거구나 이해하고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부모하고 내 삶이 다른데요. 방향이 다른데 길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도움은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지. 한 발짝 떠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내가 말하는데 그놈이 안 들어. 잘 봐. 안 들어요. 그러면 뒤에 한 발짝, 두 발짝 앞으로 가서 야 임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로마서 1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이제 15장 거의 끝날 무렵에 문안 인사를 올릴 때 경건한 그들에게 편지 받은 자는 경건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 너희는 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잖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어떻게 교회로 오냐고요. 오란다고 오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나타내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시를 원하노라. 바울은 늘 여러분과 제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이 되는 그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니까 소망은 이 안에만 있고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을, 우리 미련함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는 잘 됐어 임마 라고 잘 안 되는 그들에게 핀잔 주고 조롱하고 질책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가 소망이 넘치도록 뭐하라? 일러줘라. 사랑하라. 근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하나님 분 계시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설교와 문구가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것을 축복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겪는 그 고난은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눈을 고정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시고 내가 잠잘 때도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어떻게 이놈이 자나? 혹시 자다가 숨질까? 혹시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시면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곁길로 가고 그릇된 데로 가면 하나님은 마음을 스스로 새기시고 손바닥에 그 이름 새긴 것을 그 아픔을 스스로 이기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야 이제 그만 와라. 지나치면 언제든 때리기도 하죠. 지나치면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성령 능력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빛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내 안에 환하게 빛나고 있는 그 빛을 밝히는데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촛불이 성냥개비에 그은 그 하나의 조그만 불이 비시시하고 꺼질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냥개비로 비친 그 빛의 순간이 어둠은 확 밝혀지듯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는 그 생명의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촛불로도 잘 이해를 설교적으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 예수의 생명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 빛이 내 안에 있음을 감격하시고 그 빛을 현실의 장벽 앞에서
찾으려고 애쓰시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더욱더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항상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밝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정한 옳고 그름에 마음이 뺏겨서 편견과 선입견에 빠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혜는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통함 속에서 드러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항상 어떨지라도 밝히는데 힘쓸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결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